감사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고 또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또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에베소서의 한 부분의 말씀을 동일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부족한 종의 심령에 계심을 감히 믿사오며 또 모두들의 심령, 예수님의 이름을 진실이 부르는 속죄신앙 가진 모두들의 심령에 늘 영원히 내주하심을 믿사오니 우리 회중 가운데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심하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감히 믿사오니 주께서 일하시고 또 모두들을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밝아지게 하시고 흥미가 있게 하시고 관심이 있게 하시고 또 다 깨닫는 대로 믿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실천할 바들을 실천하고 믿고 소망하는 모두들이 되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 제목은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고 끝에는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 또 예수님과 교회의 어떤 관계, 이런 또 진리가 좀 증거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으면서 보십시다. 15절, 16절 다시 보십시다. 이를 인하여 앞에 문맥에 보면은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받은 사실을 인하여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아까 지난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의 인치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을 받은 사실을 인하여,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뜻이 뭔지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주 예수께 대한 너희 믿음과,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참된 믿음 갖고 구원받았고 또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참 믿음이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보고 참 믿는 자로구나. 가짜로 믿는 사람들은 믿고 순종하지 않겠죠. 입으로 믿는다. 입으로만 믿고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고 순종을 안 하겠지만은 순종의 생활을 볼 때 서로 사랑함을 실천하는 걸 볼 때 저분이 진짜 주님을 믿는 배로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은 물론 생명이니까 첫째로 중요하지만은 믿음만큼이나 행위도 중요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행위도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행위를 누구든지 무시하는 사람은 성경을 거꾸로 읽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사도가 감사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셨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습니까? 믿음을 주셨으면 믿음이 귀하고 감사하고 또 사랑의 행위, 서로 사랑함의 행위가 감사하고 이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진짜 믿는 게 맞구나. 믿습니까? 할 때 아멘 그렇게만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진짜 사랑의 실천을 보니까 진짜 믿는 거로구나. 믿음과 사랑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성도의 감사는 그런 거죠.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물론 감사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예쁜 사람하고 결혼해서 좋은 집을 사서 다 좋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실은 성경에 말하는 헛된 세상의 영역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 알아요? 우리가 죽을 때 알아요. 죽을 걸 미리 걱정해요. 미리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다 죽는 존재니까 미리 알아두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전도서에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것만 알아가지고는 지혜가 없는 자예요. 내일 죽을 줄 모르고 앞으로 우리가 죽는 죽음을 대비할 줄 모르니까 말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의 감사는 세상의 것들, 돈이나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 믿게 되고 그것이 행위로, 선한 행위로 실천되는 진실한 믿음인 것을 인하여,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너가 이 세상에 돈 많이 벌어라. 내가 복을 많이 줄 테니까 돈을 아무쪼록 많이 벌도록 해라.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100년 동안 건강하게 살아라. 건강도 좋지만은 건강해봐야 100살 돼서 건강한 사람 별로 없죠. 60만 넘어가도 죄송합니다. 저도 60이 넘었으니까 6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70이면 더 힘들고 80인데도 예배당 나오시는 분들은 대단히 복을 받은 분이 분명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건강이라는 게 100년도 못 가는 건강 그거 가지고 너무 크게 할 거 없고 그것도 다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건 조금 감사고 새끼손가락이에 첫째 둘째 감사가 아니라 꽁치 좀 가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믿게 돼서 구원받은 거 또 믿음이 진실하고 행위로 선한 행위로 좀 나타나는다면 그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 바울의 감사는 그렇게 감사를 하면서 그 다음에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17절 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런 거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십니까? 기도를 한다면 내가 오늘도 안 아프게 해주시고 돈이 잘 벌리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딸이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시고 전부 기도가 이 세상의 것들 지금 헛되다고 전도서에서 말한 해 아래에 있는 것이 헛되다는 그 영역 속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구하라고 필요하면 다 구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첫째 이게 바울의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와 비슷하게 사도 바울의 기도도 우리가 다 참고가 되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우리도 좀 참고하라고 교훈을 얻으라고 이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 첫째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아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더 아는 것, 깊이 아는 것,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을 기도하라.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인가? 예, 사람이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우리같이 사람이신가? 예,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걸 성육신 진리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입니까? 예, 사람이시고 말고요. 사람이니까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죠. 예, 크리스마스가 있죠. 어린애로 응애하는 어린애로 태어나서 자라셨죠. 엄마 젖도 마리아의 젖도 빨면서 자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신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나는 그런 거 다 젖 먹는 거 띄었습니다. 그런 거 안 먹고 나는 신이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고 그러지 않아요. 잠 주무시고 밥도 드시고 또 그 엄마 젖도 빨면서 크시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독특하신 인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 디모데전서 2장 5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의 중보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이런 표현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시다. 이렇게 대조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담이 실패 안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하죠. 우리가 때때로 고생할 때마다 아이고 하와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이고 왜 그렇게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갖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을 시키고 있는가. 이 늙음과 질병과 수고와 이 또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과 세상의 전쟁과 죽음과 질병과 이 모든 것이 하와 할머니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건 어차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현실이고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살게 돼 있는 현실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둘째 사람, 둘째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하잖아요. 이제는 새 세계가, 구원의 세계가 있다는 그것이 중요하죠. 과거만 자꾸 돌아봐서 아담이 잘못했고 하와가 잘못했고 그 얘기만 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사람, 또 사도행전 7장 52절에 보면 의인이십니다. 죄 없는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또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천국은 영광의 세계입니다. 장차 우리가 누릴 복된 천국의 생활, 영생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영생 받지 못한 자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주님의 기도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이제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그래서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주님이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자기를 알려주셨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우리가 안다. 그렇죠. 하나님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서울대학교 나오면 하나님을 혹시 알까요? 서울대학교 배지가 뭐 진리를 안다는 그런 어떤 뜻이라고 그러는데, 서울대학생들이 진리를 다 터득을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대학이지만은, 그러나 그 대학 나온 사람 중에도 하나님 모르는 무신론자들도 태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무신론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세상적인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IQ의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된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 혹은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깨달아졌어요. 지혜가 생겼어요. 사람들은 암만 얘기를 해도 지혜가 없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다. 돈에 대해서는 바짝하고, 돈은 당장 벌어야 입으로 뭐가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또 집도 좀 좋은 거, 옷도 예쁜 거 사고 하니까 돈에 대해서는 눈이 반짝하고 귀가 반짝하고 잘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 얘기만 하면 졸리고 재미가 없고 그래요. 지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 예수님 믿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우리의 믿음 생활의 시작에도 진행에도 계속 필요하다. 저 지혜와 지식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복입니다. 18절 보십시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기도했고, 두 번째,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무엇을 기도했는가 하면 우리의 소망,
우리의 장차 영광, 영광의 아버지께서 주실 영광, 그거를 좀 알게, 그것도 참 중요하죠. 압니까? 저도 사실은 믿음이 약해가지고 늘 천국을 많이 묵상을 못하고 매일 설교 준비하느라고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성경만 보고 자판이나 두들기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가 반성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뭔가요? 우리의 소망은 세 가지죠. 죽은 자가 부활하고, 죽어도 부활하고, 또 물론 재림이 첫 번째지만 부활하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한다. 100년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삶을 늙지 않는,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머리 헤어져서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젊은, 아마 한 30대 정도의 젊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생하지 않을까. 30대가 좋은 때죠. 30살이 누구신가요? 30살쯤이 사람이 괜찮은 나이잖아요. 근데 40대면 그때부터 조금씩 허리도 삐끗하고 어디가 다리도 아프기 시작하는 게 40살 되면 그렇고, 50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여자는 전부 여기저기 이제 문제가 생기고 남자들도 문제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0살쯤이 괜찮아 보이는데, 여하튼 몇 살이 되든지 간에 영생하는 것은 건강한 몸으로 영생해야 되겠죠. 나이가 들어서 병약한 모습으로 영생하면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 구원하는가, 구원하실 때는 왜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주기 위하여 부활했는데, 부르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와, 진짜 좋은 것이네.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구원했구나. 아이고, 세상에 금은보화보다 누가 1억 주면서 1억하고 구원하고 바꾸자 내가 1억 줄 테니까 구원 놔주고, 1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 보통 사람은 만져보지도 못해. 재벌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나 만져보지, 보통 사람은 몇 천만 원도 쉽지 않아. 이거 1억 줄 테니까 바꾸자. 그럼 아이고 좋아라 그러고 바꿔버릴 것입니까? 1억보다 구원이, 혹은 10억보다 구원이 작은 것입니까? 그렇게 깨닫는, 그렇게 무지한 우리들이 마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아, 그게 아니구나. 1억, 10억, 100억을 줘도 구원하고 바꾸고, 내 목숨하고 바꾸자도 나는 구원하고 안 바꾸리라. 하나님 구원, 이것은 내게 큰 보화다.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다 우리가 깨닫게 알게 되기를 기도해서요. 진짜 필요한 기도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이 독실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 기업은 바로 방금 말한 천국과 부활과 영생에 들어가는 그 우리의 복된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영광인지, 영광 자체가 영광이지만 영광에 더 풍성하면 그건 더 영광이 최고, 모든 게 완전 상태가 영광인데, 영광의 풍성,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복된 세계, 그 천국, 그 세계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로구나 깨달아지기를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18절에 말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말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에 말한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영광이라. 보석 같은 영광. 보석 한 개쯤 있습니까? 무슨 보석이 제일 좋은 거예요? 예전에 저는 어떤 분이 다이아몬드가 좋다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진짜 좋은가 하고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죄송한 말입니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다이아몬드가 그런데 그렇게 비싼 거래요. 다이아몬드가 아마 자세히 보면 이렇게 반짝 요래봐도 이렇게 하다 반짝반짝하니까 비싸겠죠. 보기가 좋으니까 비싸지. 보기가 좋지 않은데 비쌀 리는 없잖아요.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비싼데, 그런데 천국은 그보다 지극히 귀한 보석, 다이아몬드나 사파이어나 또 루비나 뭐든지 무슨 보석이든지 우리는 만져보지 못하고 가지 못하더라도 천국 가면은 그것들이 가득한 복된 그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9절에 셋째로 세 번째 기도 내용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하여 전부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과 그의 영광의 풍성을,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능력을, 그 능력을 말하기를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우리는요, 믿어라 믿어라 해서 믿은 거 아니에요. 예? 믿으라고 해서 믿으면 사람들 보고 다 믿어야 돼요 하면 전도하면 다 믿겠지만 안 그러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무지하고 강팍한지, 믿으라 그래도 코웃음 치고 그런 거 택도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나한테 하지 마. 난 귀찮게.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무슨 뭐 게을러 빠져가지고 예배당 나가서 주여 주여 하고 거기서 뭐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어요. 난 그럴 시간도 없고 내가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그런 우리들이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고 표현했어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죽었다. 죽은 사람들은 암만 얘기해봐요. 귀가 들어요? 죽은 사람은 못 들어요. 엄마가 죽으면은 애들이 엄마 옆에서 어제까지 엄마 하면 왜 하고 대답했는데 탈 것 같아서 엄마 눈 좀 떠 입 좀 열어서 대답을 해. 엄마만 불러도 죽었어요. 죽으면은 대답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눈 떠, 정신 좀 차려, 바로 믿고 천국을 준비해. 암만 얘기를 해도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나는 그거 몰라. 나는 돈밖에 몰라. 나는 돈 버는 거는 내가 좀 알겠어. 돈은 있어야 되니까. 돈이 없으면은 전부 이 세상에서 아주 못 사니까. 그런 거 우리의 눈이 겨우 돈에 대해서는 열려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 있지 않았던 우리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들이 그 무지와 무감각과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믿어라. 그러니까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정신 좀 차려. 그거 하나님께서 딱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정신이 바짝 들어서 와,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내가 지금 정신없이 살고 있구나.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가. 험한 세상의 삶이로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믿지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게 돼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한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무감각한 자가 감각을 갖게 됐으니까. 무지한 자가 눈이 열렸으니까 그 능력이 오늘도 역사하면 우리가 우리 가족들 가운데 주님 자녀 관심 없는 사람도 믿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래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이 불쌍한 영혼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 세상입니까? 이 세상이 험하고 복잡해서 좌절과 좌절, 실패 속에서 좌절이 있으면 몇백 번에도 있을 것 같은 세상이 아닙니까? 취직도 잘 되지 않고 취직돼도 돈도 잘 벌어지지 않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은 세상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요새는 경쟁이 심해서 어릴 때부터 학원을 뺑뺑이로 어린아이들도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밖에 아직 안 되는데 전부 학원들 100만 원 이상씩 돈 들여가지고 뭐 영어학원 뭐 써나고 아주 그렇게 다니는 학생들도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애들이 피곤합니까? 놀지도 못하고 우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릴 때는 너무 심심해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컸는데 요새는 심심할 시간이 없는 정도로 복잡한 세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 피곤하고 수고로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피곤해지고 절망하고 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어른이나 아이나. 그래서 애들도 그걸 감당 못하니까 죽잖아요. 애들이 왜 자살해요? 저들이. 어린애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왜 조그만 걸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요새 인터넷 악플이나 좀 심하게 막 욕하는 악플이나 뭐 다 해서 너는 뭐 나쁜 애고 뭐 어떠고 다 하고 해놓으면은 그거를 견디지 못해갖고 그냥 가서 자기가 죽고 말잖아요. 그 세상이 어린 아이나 어른은 더하지요. 어른은 아빠가 되면은 이 가족들에 대한 책임 때문에 얼마나 어깨가 무거워서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먹여 살려야 된다고 하니까 직장 가서 싫은 소리 꾹꾹 참고 들으면서 그 밑에서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봉급 그거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현실이면 어른도 참 불쌍하고 아이들도 불쌍한 죄송해요. 말 표현이 그렇지만은 이 힘든 험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산다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우리가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조건들이 많잖아요. 연세가 들면 든 대로 연약해지는 것도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전에는 펄펄 뛰었는데 왜 이런지 요새는 모르겠다. 이렇게 돼도 그것도 하나의 큰 어려움이잖아요. 그런 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은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 능력을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웬만한 거는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까지 도우시고 다시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죽으면 죽지. 죽으면 천국까지 내가 죽으면 천국까지.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살아왔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죽을 고비고비를 많이 넘기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이 능력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참 요긴한 기도가 아닙니까? 20절 이하를 보십시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능력,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능력이 그리스도에게도 역사하셔서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죠. 부활은 놀라운 그런 사건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큰 세력, 가장 큰 절망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놀라운 절망, 큰 절망의 극복이죠. 단번에 극복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심도 놀라운 사실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이 밝히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0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하늘에 떠 있죠. 옆에 있지 않고 땅에 있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분명하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주님이 올라가시는데 저렇게 우리 곁을 호련히 떠나가 버리시는 주님이시구나. 쳐다보고 있었다. 그럼 주님이 올라가신 거죠. 바람과 함께 사라진 게 아니라, 옆으로 사라진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어떤 세계로, 4차원의 세계로 그 자취를 감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3차원 세계에서 하늘로 올리우셨다고 사도행전 1장 9절 10절은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은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증거했습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믿어야 할 것입니다. 21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앉으신 주님의 의미는, 앉으신 것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라는 것은 모든 세상에 활동하는 천사들을 가리켰습니다. 천사들 위에 뛰어나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사람들, 유명 인사들 그 이름들 위에, 모든 천사들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어느 정도의 유명 인사인가? 예,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대단히 유명하신 분을 지금 추앙하고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셨습니다. 예, 아주 뿌듯하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 뛰어난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줘서 보십시오.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께 예배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불러도 모든 내용이 그 중심이 예수, 예수, 유명인사 예수. 예.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 됐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는 조금이지만은 한국의 신자들이 1000만이라고 하니까 허수인지는 몰라도 1000만, 그리고 온 세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유명인사,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부활시켜서 승천시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서 그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2절 23절 마저 보면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귀한 진리를 여기에 증거해서 설명하면은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그래도 본문을 택했으니까 잠깐 언급하십시다. 주님께서는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자이시다. 만물의 주님이시다. 만유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다. 그 만물 중에는 사탄도 포함해서, 사탄도 마침내 그리스도의 발 아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발 아래,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발 아래 굴복할 것이다. 굴복될 것이다. 이 높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머리라는 말은 우두머리, 주님이시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성도도 장로도 모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그의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 앞에 겸손히 복종합니다. 복종하지 않는 자는 신자 아니니까 그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복종해야 됩니다. 목사도 그 누구도 그렇습니다. 또 머리라는 말은 몸의 머리라는 뜻도 있어서 머리와 몸이 분리하면 죽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팔 하나 잘라져도 살아요. 그 사람이라고 그러지. 다리 하나 잘라져도 살아요. 그런데 머리가 잘라져 버리면은 그러면 곤란해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에요. 죽어요. 그거는 참 머리가 이게 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잘라질 수 없는 생명적 관계라는 말입니다. 잘라지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면 다 있는 거예요. 다른데 다리가 좀 잘라져도, 눈이 하나 빠져도, 귀가 안 들려도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조금 불구일 뿐이지, 장애가 있는 것 뿐이지 살아있는 주님의 사람과 같이 다 건전하기를 원하지만은,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는 그렇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충만히 성취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만한 몸의 충만, 그리스도의 몸의 충만이 오늘도 땅 위에 이루어져서 충만해졌잖아요.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이라고 계시록 7장의 9절에 말씀한 대로,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승리의 종려가지를 상징의 나무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하는 광경을 거기에 말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충만해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의 내용의 교훈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더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을 이미 알지만은
더 알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더 알게 되기를. 둘째,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부활, 영생의 영광을 우리가 알 때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이게 모르니까, 그 영광을 모르니까 세상이 크게 보여서 세상에 좋은 것이 이렇게 많네, 이렇게 많네. 그러나 저것은 이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영광스럽습니다. 그 가치를 주여 나의 어두운 눈을 밝히셔서 시력을 밝히셔서 주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소서. 셋째,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을,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을 깨닫고 그 능력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렇게 알아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도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웬만한 건 그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넉넉히 믿음으로 바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모두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면서 머리 대신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께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히셔서 주께서 부르심의 소망과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서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히 승리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달아서 그분께 우리가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또 순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